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광선 유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타까운 죽음과 질병과의 사투의 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윤리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산 소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윤리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배우는 것과 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때인데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적에도 잘 배우게 하시옵시며 또한 좋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와 넓은 포용의 마음을 가져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선화가 이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가르쳐 이 땅에 바른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시옵시며 오직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가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2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봄 갈고해진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내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6주 정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6주 정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6주 정도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었죠?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무엇에 놀라셨습니까? 그 놀란 것으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놀란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확장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칭찬이나 좋은 것에 취하여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사시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졌는가? 자녀는 부모의 영광의 빛을 가졌습니다. 물론 부모의 단점도 가졌겠죠. 제자는 스승의 영광의 빛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직분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험 봐서 받았습니까? 힘쓰고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장로고시도 있고 목사고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장로나 목사가 시험 봐서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6년 안에 장로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아닙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 직분이 뭡니까? 자신은 사도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또 권사이고 집사이고 그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영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의 직분은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누구를 죽이는 것이라면 그 직분은 선한 직분이 아닙니다. 되게 세상의 직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어른이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얼어버리죠.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아이들이 막 뭔가 하다가 부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올가매기도 하고 고통 주는 일이라면 그 직분이 자랑스러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직분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직분을 통해서 내 힘과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쥐고 흔들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걸 빼앗기도 하고 또 얽어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어른은 아이들에 비해서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살리는 일, 바로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른 밑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생명력 있게 자유롭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집사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도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직분자가 어른이고 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력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이석을 챙기고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물론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시게 보아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 될 만한 자격에서 목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면 그렇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넘어지거나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는 않지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되어 나타낼 수 없는 일이라면 버리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렇다면 그런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한 거거든요. 또 자신의 한계, 그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 밝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거. 그것을 부끄럽다고 드러내지 않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는 직분자로서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연약하지 않은 척,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척,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직분자로서 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교하게 행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을 간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간교합니까? 척하는 게 간교한 것입니다. 없는 데도 있는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말로는 막 굉장히 사랑이 철철 넘는데 속에는 미움이 있는 거,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이게 바로 간교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신랄하게 욕을 먹었어요. 왜요? 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밖으로만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치장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자기가 얼마나 충성된지,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속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주셔서 직분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속이지 않고 드러냅니다. 실수를 꾸미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비라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꾸미고 무엇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숨기고 속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습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혀줍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함이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을 말하고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고서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다고 말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선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생명에 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들었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망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복음이 들렸고 그것을 믿고 생명을 누린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신들 곧 우상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세상의 신은, 우상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사랑합니까? 영생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게 하고 자유가 아니라 명예를 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추구해야 하는 거라고 알려주어 그 길을 가게 합니다. 돈이 최고야. 사람들이 명예가 중요한 거지 권력이 중요한 거지 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철없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커튼을 딱 올려놓으니까 밖에서 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대를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막 커튼을 여기다 쫙 치면 어때요? 아무리 밖에 빛이 환하지만 여기는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으로 쫙 막았다면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한참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취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믿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명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병낫기 위함도 아닙니다. 목표점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애 가운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명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신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온전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무리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전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안달을 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나타내고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 생겼다, 무엇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면서 내가 그의 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파하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있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까? 그 빛으로 우리 마음에 반짝이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따라서 세상에 빠져 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사라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쫓아 살며 그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요, 그 빛으로 내가 나타나며 그 빛으로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 주는 돈과 힘과 지식의 자랑으로 자기 얼굴빛을 밝히고 산다면 그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서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빛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해야 될 질문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그걸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생명의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채워가는 삶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러서 긍휼히 여겨 주셨고 직분을 주셨사온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충만히 채워 살리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감사한금 한 주간 풍성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정, 김명수, 최영구 일사님 들으셨고요. 예, 또 무명으로 감상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 드리고 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켜가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 넘쳐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방역 2단계가 되어서 우리가 20명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서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는 10시, 2부는 11시 20분인데요. 두 번 다 참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고 예배드리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방역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면 예배가 또 없어질지 모르니까 드릴 수 있을 때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을 주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입으로 빛으로 충만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웰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지는 삶을 살겠습니다.